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시간에는 불순종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 마음의 휘장이 덮이며 눈은 그 휘장 때문에 흐려지고 왜곡되는데 이것이 미혹입니다. 자기 논리에 미혹당한 사람은 사실은 틀렸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습관이 굳어지면 진리와 죄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미혹의 휘장이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죄를 지은 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느낌을 잘 압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적이요, 우리 마음의 가책입니다. 이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여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집니다. 둘째는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덮어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 그 감각 대신 논리적인 판단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비수가 이전만큼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중간에 미혹의 휘장이 있기 때문에 다만 불안하고 뜨끔할 뿐입니다. 이번에도 자기를 정당화하면 다른 휘장이 다시 마음을 덮어 진리의 소리는 더 희미해집니다.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약간 찜찜할 뿐입니다. 이번에도 정당화하면 다른 죽음의 먹구름이 마음을 덮게 됩니다. 다시 죄를 범하면 휘장은 두터울 대로 두터워져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다 정당화만 있을 뿐입니다. 미혹이 진리를 숨기며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경건함을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선악의 지식이라는 저주 아래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곳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미혹된 자기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의문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옳고 그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3단계 과정을 통해 붙잡으십니다. 첫째, 직접 죄를 자각하게 함으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반복함으로 미혹의 휘장이 생겨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면, 둘째, 하나님은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진정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보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선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부모, 상사, 자녀, 친구 등 누구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선지자적 메신저는 죄에 빠진 성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허다한 죄라는 말을 보면 반복하여 불순종한 결과 진리에서 떠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셋째,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직접 죄를 자각하게 하고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고 그래도 이를 무시하면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살핀다의 어원은 철저히 가려낸다는 뜻인 헬라어 디아크리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한 것을 제하고자 자신을 철저히 살필 때 쓰인 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판단의 어원은 벌주다, 정죄하다의 뜻인 헬라어 크리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벌받지 않도록 우리를 불순종해서 건져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적 경고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은 고생이나 질병이나 그 밖의 고난으로 심판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5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심으로 사단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하실 뿐입니다. 순종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든 선지자적 메신저의 말이든 징계의 심판이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으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잡으시는 과정에서 직접 죄를 자각하게 하고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냈지만 그래도 이를 무시하자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다. 1990년대 초반에 생생하게 겪은 일이 있다. 나는 텍사스주 어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죄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민감한 마음을 잃은 청소년들이 많았기에 우선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집회 때마다 몇몇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했다. 대부분 성과 관련된 죄였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놀라운 죄 사함을 얻었다. 일주일 내내 뿌린 회개의 씨앗을 보며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밤에 거두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들뜬 마음으로 기대했다. 마지막 집회를 시작하는 순간 집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자 나는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강당 안에 아직도 반항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한테 다시 앞으로 나올 기회를 줘라. 나는 전날 집회에서 이미 반항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내가 초청하자 몇 명이 앞으로 나왔으나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었다. 성령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대로 전했다. 다시 몇몇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이 임할지 그 사람한테 말해줘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고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3주 후에 그 사람 차가 정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전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도 주님이 지목하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쯤에서 주님은 나를 놓아주시며 앞으로 나온 아이들을 도와 함께 기도하게 하셨다. 나는 그대로 했고 집회는 예상대로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며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 치유받고 인생의 방향을 찾은 아이들도 있었다. 누구도 쉽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다. 몇 달 후 그곳 중고등부 목사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 목사는 수련회 후에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우리 중고등부에는 속을 많이 썩이는 여고생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켰죠. 마지막 날 밤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그 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반응도 없어 정말 실망했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그 아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는 떨렸다.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중상이지만 회복 중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아주 열심 있는 여학생입니다. 아주 딴 사람이 됐지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해졌고 그 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여학생은 사고를 통해 정신을 차렸다. 병원에서 회개했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섰다. 그 사고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려고 하신 교정 방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비슷한 사건들이 모두 이렇게 마무리되면 정말 좋을 테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일도 생각난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던 어느 젊은이는 목사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머지나 교통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간증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회개에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울 왕과 비슷한 결말을 맞은 사람도 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이 발각되면 남을 탓합니다.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미혹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십자가를 희생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표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부인과 희생을 선택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죽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채울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됩니다. 사무엘은 거역을 사술과 연결했습니다. 거역은 사술입니다. 사술은 사람을 귀신의 세계에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사술의 목표입니다. 다스림이 사술의 목표지만 귀신의 세계에 개입되다 보면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무당이 귀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 끌리십니다. 반대로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이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거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대신 속박과 통제만 있으며 그러하기에 영혼은 귀신의 압제와 통제를 향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울은 자신을 휘어잡으려는 귀신의 영향력에 자신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진정 회개하지 않았고 거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악신이 사울의 삶에 들어와 괴롭히고 번뇌케 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신은 사울을 조종해서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다툼과 살인과 미혹의 삶으로 몰아갔습니다. 악신은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을 틈타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사울에게는 반역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귀신이 다스리기 시작하자 사울은 미혹이라는 먹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진실의 흔적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 양심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거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혹의 영에 쌓여 있어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써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